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제로 2시간째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세 번째 25절까지 말씀을 해서 우리 믿음 바 하나님은 이 제목의 말씀으로는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십니까? 살린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가 전제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살았으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은 상관없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범죄한 인간을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인해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생명 없는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다 시한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저 길에 기어다니는 개미의 생명도 그것도 푸석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한 것처럼 영원한 생명,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신 생명, 생명 자체이신 그 생명은 푸스케라고 말하지 않고 조회라고 얘기합니다. 조회라고. 그래서 우리는 조회라는 생명이 없는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상태, 하나님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없는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생명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죠. 네, 우리가 꽃이 이쁘다고 꺾어다가 꽃꽂이를 해놓지만은 그것이 꺾어져서 물병 속에 좀 있지만은 그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좀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생명은 원나무에서 꺾여진 상태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런 꽃꽂이 같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를 다시금 생명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시지만은 복음의 내용은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전 목적, 인간이 범죄한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이 죽게 된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주 총체적으로, 전폭적으로 오직 우리를 살리는 것에 집중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백성인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들이 훌륭한 게 다 있어도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살아야죠. 네. 왜요? 하나님은 만유시고 하나님은 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모든 걸 가지고 계셔도 죽은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죽은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에는 우리를 존재케 하는 창조를 통해서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네. 여기 성경에서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인간이 죽음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죽은 존재가 됐어요. 인간 죽은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불렀을 때 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저희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장례 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러니까 앞에 나온 죽은 자는
진짜 숨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죄인들,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고 살아가는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생명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죽은 자들로 어떻게 너희 아버지 죽은 너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살리는 일 위해서 이하였지.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 같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것 같다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살리는 게 더 중요하죠. 네.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장사 지내는 것보다 뭐가 더 급하다? 그냥 놔두면 또 그렇게 장사 지내게 돼. 그래 너는 빨리 나를 따라서 살리는 일에 앞서서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뭡니까? 사는 거예요. 살고 봐야지 됩니다. 근데 아무도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네.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셨더니 뭐가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생겨났어요. 네. 우리의 의식이 생겨났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의 원소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 몸을 분석해 보면 흙의 원소나 우리나 똑같아요.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기는 그 히브리 말로 하면 루아크입니다. 루아크. 네. 바람, 숨, 생명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헬라어로 오면 뭐냐면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이에요. 영. 영.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니까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몸은 다 여기서 심장도 뛰고 뭐 머리카락도 있고 눈썹도 있고 우리가 여기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 오기 전까지는 그건 뭐예요?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사람의 노릇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올 때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영어로 하면 living being, 아니면 living soul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 그걸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공부한 것처럼 인간은 혼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은 혼적인 존재다. 근데 우리 혼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자아. 이 혼자는 우리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지정의. 우리가 우리의 이 자아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나를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정보나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모션,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요? 그걸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인간이 범죄하면서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요?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사과나무가 배를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배를 따려면 뭘 심어야 돼요? 배나무를 심어야지 돼. 사과나무를 아주 열심히 가꾸고 노력을 많이 기울인다고 사과나무에 배가 달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생명에 아무리 갈고 닦고 열심히 가르치고 지식을 많이 쌓고 교양을 쌓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런다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어떤 변화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교체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 것이 되어야 된다. 새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과나무였는데 배나무가 되는 것처럼. 네. 사과나무 있던 자리에 그걸 파내고 거기다 배나무를 심으면 배가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육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돼?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남.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기 보세요. 욥기 33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신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이 루아크예요. 루아크. 네. The Spirit of God has made me. The breath of the Almighty gives me life. 근데 전능자의 기운, 이것은 단어는 다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은 동의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라는 성령,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숨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렇게 욥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49절 보면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네. 네. 119편 50절이에요. 시편 119편 50절. 네? 내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시편 가장 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 50절.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는가?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뭘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갖고 오셨어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생명 자체셔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여기 나오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각각의 존재시다 이 말이에요. 각각의 존재. 네. 근데 만물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네. 이 생명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명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갖고 계신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 자체셔요. 하나님이 생명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생명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버리신 거예요. 그는 사람이 되셨어요. 인성을 쓰셨습니다. 신성을 다 감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본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 이 모든 생명이 다 조회입니다. 조회. 우리 언어로 보면은 다 조회예요. 헬라어로 보면 조회예요. 다시 5장으로 넘어가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래서 24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4절, 25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여러분 좀 더 넘어서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잘 아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그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치 여기 이 전등 속에 전기가 들어와 있다가
전기가 나가면은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등은 이건 우리의 몸에 프레임은 우리의 몸이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뭐라고요? 전기요. 그 전기가 딱 연결되면 뭐가 제3의 존재인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네. 그런데 이 전기를 스위치를 꺼버리면 어떻게 돼? 빛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니까 우리에게 의식이 생겼어요. 김영수라고 하는 나 자체를 의식하는 내 존재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혼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많이 영혼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혼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떤 영혼 이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를 혼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분리할 수는 없지만은 이 전체가 하나로서 한 인격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네, 여기 뭐가 돌아왔어요? 영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예요?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아이가 잔다 그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서 내가 깨우러 간다 하고 가셔가지고 뭐라고요? 아이야 일어나라. 제가 그렇게 말하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김영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뭐라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그 영이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영이니까. 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상여를 메고 가다가 상여를 멈추고 그 불쌍한 과부의 외아들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뭐래요?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좋아서 어떻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미사역으로 해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그럼 그 일을 감당해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계셨어요.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하시고 계시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대행해 주시는 분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한번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등장하시는가? 성경에 왜 예수님이 등장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착한 사람 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점잖아지고 인격이 잘 다듬어지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내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인 거예요. 절대적 관계.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피상적인 관계로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1대1의 절대적 관계를 가져야지 돼.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른 사람이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늘 제3자적인 입장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할 말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가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요 하면서 자기 말을 3자적으로 돌려서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습성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나를 제3자화 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직접적 관계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왜? 늘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성령은 아버지가 약속했고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관계를 여러분 솔직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간의 관계를 우리 이 구속사에서부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충분히 볼 수 있는 빛들이 성경에 있어요. 네. 요한일서로 돌아가 보세요. 이러다가 오늘 시작도 못하고 예배가 끝나게 생겼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자. 하나님의 사랑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절부터 중요해요.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모든 이 구속의 역사, 우리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의 이 일을 온전하게 주관하시는 존재가 계신데 그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의 권한을 그에게 다 줬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예수님이 그것을 스스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만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영원히 그의 신성을 감추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살게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능력을 다 받아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됐는데 이것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부탁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령을 보냈어요? 예수님 성령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죠.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자,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6장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확실하지 않아요? 네, 보세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 예수님이 원래 갖고 있던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갖고 있던 것은 유보하셨어요. 그는 사람이 되심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것을 예수님에게 그 권한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분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성령은 자기 목소리가 없어요. 자기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 영광을 나타낸다고? 내 영광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내 것을 가지고 알리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성령은 사람이 되신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자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성령 자신도 자기의 모든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유보하고 예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가지고는 있지만 활용할 수가 없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걸 누구에게? 성령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여기 이렇게 11절로 얘기하잖아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왜요? 성령이 자신의 것과 하면 자기 영광을 나타내겠죠. 근데 예수님이 주신 것과 하니까 예수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 예수님이 가진 것을 성령님께서 알리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 나사로를 살렸다. 누가 살린 거예요? 성령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 권한은 누가 줬다? 아버지가 주셨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자 하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왔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성령을 부탁하셨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성령을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는데, 그럼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누굴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막연하게 그냥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꼼꼼하게 이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 이것을 잘 찾아서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6장 57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얘기하면 예수님은 생명과이십니다. 생명나무를 먹습니까? 생명과를 먹습니까? 생명과를 먹는 거죠. 사과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사과를 먹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생명과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지? 그렇잖아요. 사과나무가 이 가지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어떻게 돼? 그 생명과를 우리가 먹음으로,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는, 그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과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공평하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생겨요.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뭐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냥 생명과 먹으면 사는 거예요. 선악과 안 먹고. 네.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으로, 생명의 떡으로 주어졌어요. 그분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한다, 그분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을 받아들일 만한 안테나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이 교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려내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다? 말씀의 역사. 자기 목소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같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지 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 어떤 능력이 있다,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건 거짓 역사예요. 기차가 늘 얘기하는 게, 기차가 철로 위로만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의 철로로만 역사하신다 이 말이다.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만 혼자 역사한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누가?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게, 말씀의 역사는 그건 뭐다고?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줄이면서 로마서로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8장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뜯어서 봤어요. 원문으로 제가 헬라어로서 찾아가지고 다 봤어요. 봤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이 모든 것들은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마쳐야 되니까 에스겔서부터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수면 위에.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에요. 네. 루아크, 푸뉴마, 헬라어로는 푸뉴마. 근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빛이라 하시니까 그 빛이 존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새 영을 준다고 그랬어요. 새 영을 준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마비했던 우리의 영이 다시 활동을 시작해 살아나는 것을 얘기해. 다시 살아나는 걸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날 때 뭘 주시냐면은 그거 말고 새 영을 주신다고요. 그 새 영이 갖고 있는 생명이 조회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보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받는 것이 더 큽니다. 우리가 새 영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내 신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제가 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살리시고 그 성령이 창조의 일을 하시잖아요. 창조 성령께서. 하나님 신이 나를 지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신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지켜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시간만 갔는데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3장 3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얘기는 우리 육체 속에 없던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행위라는 건 없는 거예요.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대속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과 우리 삶의 문제와 직결된 성령을 통한 대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25절의 끝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1시간 이상 설교해야 될 주제예요, 사실은. 네. 근데 6장 4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합니다. 네,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로마서 5장 25절의 말씀이에요. 6장 4절에서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어서 마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을 언젠가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 둘은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주심으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분이 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속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바꾸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시작과 끝,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을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많은 부담이 시작은 해주었으니까 끝은 내가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도 뭐라고 해?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살리시는 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조하시는, 우리 속에 창조주 자신이 와 계시다는 사실, 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자신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다는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도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갖고 있는 똑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하게 대속하신 이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그분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